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큰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는 원래 건강의 회장 소임을 맡은 김영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고생하세요. 큰 스님께서 네. 항상 우리는 부처님처럼 네,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네, 자비를 베풀라고 설법을 해 주셨습니다. 네, 네, 남을 위해 헌신하고 자비행을 실천했던 고타마 가문의 네. 원력이 서린 땅이 지금의 네팔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자비로운 땅에 엄청난 자연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우리는 네팔을 위시해 고통을 받는 사람과 남을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보시하며 그 아픔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또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과 의미에 대하여 설해 주신 큰 스님께 감사드리면서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처님 출가 이후 네. 카필라국의 운명과 아울러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간과 천신의 스승이신 부처님 출가의 큰 의미에 대한 큰 스님의 고견을 청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제가 그런 질문을 들었어요. 스님, 부처님 태어나신 나라인데 네팔에 저렇게 큰 재앙이 오고 말씀이죠.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그 태어나셔서 그랬잖아요. 그 어떤 선인이 있어가지고 왕궁에 있으면 뭐라? 왕궁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하면 뭐라? 부처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말씀이죠. 만약에 부처님께서 그냥 왕궁에 계셨다면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됐을 겁니까? 부처님이 안 되고 그렇게 또 질문하신 분 계세요. 자, 중요한 건 말씀이죠.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께 열심히 시주하던 장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백만장자, 억만장자처럼. 그런데 그 장자가 말씀해 아마 그 당시도 지진 같은 건지 뭔지 산사태가 나서 장자 집이 다 무너지고 가족들이 다 몰사했어요. 그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공덕을 많이 짓고 하는 이런 그 장자가 일가족이 다 이렇게 비명에 가야만 합니까? 그랬더니 뭐 부처님께서 비탄해 하셨겠죠. 그가 그 터전을 떠날 수 있었겠냐? 대대손손 왔는데. 그가 지은 공덕은 앞으로 모라 꽃이 필 것이고 과거생의 인연 따라서 그 자리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부처님의 그 태어나신 종족이 가빌라국 아니에요. 가빌라국이 씨도 없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옆에 나라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 나라를 뭐라 쑥밭을 만들려 보니까 그 나라에서 뭔가 하니 또 대단히 훌륭한 왕이 나와가지고 이 가빌라국을 쑥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은. 우리나라의 양상 같은 것도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참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산에서 모시고 살던 스님이 제가 그때 뭐 기독교 다른 종교를 믿었으니까 가톨릭 믿으니까 스님 우리나라는 왜 제가 근데 광주 사태 가서 현장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말이 죽이고 살리고 난리치고 또 남북을 알리고 동서로 갈리고 이게 뭡니까 조그만 나라가 그게 다 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땐 제가 업이란 말을 알긴 알았지만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고구려 신라 백제 그 지금 똑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서 쳐 올라가가지고 중요한 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에드가 케이시가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지금 미국엔 전생에 아틀란티스의 유민들이 많이 태어나 있다. 아틀란티스의 고도의 문명을 자랑하던 그 당시에 바다 밑에 깔아앉은 대륙에 살던 사람이 미국에 많이 태어나 있대요. 맞는지 틀린지 놔두고라도 우리가 흘러가는 건 역사 자체는 말이죠.
이게 왜곡을 몰라요. 인과의 세계, 사람이 만드는 게 역사니까. 역사책은 가짜로 만들 수 있지만, 그 부처님께서 몽고하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중요한 건 말씀이죠.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자, 선몽이란 말도 하고 태몽이란 말 있잖아요. 아까도 숙명, 삼세 숙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나에게 어떤 선몽이, 제 예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는 놔두더라도 제가 인능인선원 서초동에 있을 때 하도 목탁을 치고 하니까 아파트에서 난리가 나고 막 그냥 데모가 오고 그냥 그래가지고 천장에다가 말이죠 뚫고선 사닥다리 하나 놓고 막 밤엔 아무도 안 자잖아요.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문을 막 부신다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그럼 어때요? 천장에 쥐 다니는 데 있죠. 천장에 쥐가 다니잖아. 그러면 뭐냐면 뚫어가지고 귀퉁이에다 해가지고 사닥다리 하나 해가지고 사닥다리 끌어올리고 거기서 자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를 하게 되면 경찰 아저씨들은 뭐라고 하니 종교 이 다툼에 개입하고 싫다고 안 와요. 안 와. 몇 번 전에도 안 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 게 부처님 제발 다음에 법당지면 아무리 목탁이 깨지라 쳐도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 곳으로 보내주셔서 이랬다니까요. 사람이 너니까 어차피 뭘 하는 지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딱 선몽은 선몽인데 이 뒷산이 삼봉이야. 뒷산이 근데 온통 다 금이야. 금으로 찬연한 금산이야. 바닥도 다 금이야. 바닥 다 금인데 하늘에 반달이 딱 떠 있는 거예요. 너무 생생해. 지금도 생생하니까. 지금도 괴롭고 아플 땐 그때 그 선몽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니까.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이 장은 거저 주신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법회 때. 근데 얼마 있다가 양재동에 부동산을 하는 법당 신도 부인이 스님 제발 뭐 전화를 한 거예요. 재력 있는 스님 하나 우리 남편이 재력 있는 스님 하나 좀 이렇게 대라고 하는데 스님 재력 있는 스님 아시냐고. 내가 돈이 없는 건 안 거지. 그러니까 재력 있는 스님 대라고. 근데 내가 뭐 재력 있는 스님 알 턱 있나. 그 왜 그런댔더니 그 절터인데 이거 지금 성당을 짓는다고 신부들이 산다고 지금 난린데 스님이 절지해야 된다고 우리 남편이 막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스님 한번 하얀 차를 가져왔어요. 한번 가보지 않을래냐고. 가보자고. 이 앞에 포도밭 논밭에다가 이 기 양재대로 아무것도 없고 비가 막 왔는데 막 진눈깨비 온 데가 막 지륵구렁이고 근데 이게 판넬 공장 판넬 알죠? 집 질 때 쓰는 패널 콘크리트 붙이는 거 패널 공장이 쫙 쌓아놨는데 올랐으니까 뒷산을 보니까 진짜 꿈에 본 산이에요. 야 이게 무슨 조화지. 그러고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이제 가서 집에 가서 이게 선몽은 선몽인데 그 땅인 것 같은데 돈이 있어야지. 880평이 나왔는데 75만 원. 저 밑에 120만 원. 120만 원짜리 하던 게요. 지금 3천만 원 가잖아. 현대 앞 저 개포동이. 120만 원 여기 75만 원. 880평이면 7, 8에 56, 6억입니다. 30년 전에 6억 생각해 보세요. 작은 돈인가. 정말 일일이 얘기를 다 못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 어떻게 새벽기 떴고 나고 나서 돈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퍼뜩 생각나는 게 좋아. 방법이 없지. 내가 세속에 할 때 한 30명 내가 부탁을 하면 빌려줄 수 있는 사람 30명. 그 다음에 내가 강남에 와서 만난 사람 가운데 한 30명 정말 내가 부탁하면 빌려줄 수 있는 사람. 중한테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새카맣고 강남에 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무조건 각서 쓰고 만약에 내가 얘기했죠. 만약에 이 땅을 팔아서 안 되면 팔아서 논아 가져라. 다 각서 쓰고 인감증명 첨부해가지고 70명을 낱낱이 만났어요. 제 생각은 6억인데 한 3억만 손에 들어오면 중동까지 줘버리고 그 다음에 좀 시간 끌어가면 중동까지 줬으니까 시간은 좀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 무슨 술 내보자. 정말로 뭐냐면 정말로 스님한테
스님 최고예요. 뭐 그 부탁하면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은 이게 아니고 전혀 예측할 수 없던 사람들. 세속에서 이놈은 꼭 나한테 뭘 해줄 만한 친구인데 안 해주고 전부 다 노하는데 야 정말로 희한한 게 전혀 생각지 못하던 사람들이 얼마 1,000만 원, 500만 원 빌렸는데 한 30일 한 달 뛰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손에 정말 3억이 들어오더라고요. 다 빌린 거지. 3억이 들어오더라고요. 걔 딱 잡는 순간 다 모아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현찰을 만들어가지고 부동산을 불렀어요. 이 추사장, 이 땅 주인 추사장 부르고 한목에 갖다 놔버리고 이 중동까지 주는 거야. 그냥. 나머지 돈은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붙잡을 테니까 시간 좀 달라고. 8월인가 7월 했는데요. 넉달 5달 걸려가지고 이걸 잡았습니다. 거저 잡은 거죠. 그러니까 나 한 푼도 없이 부처님 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계속 얘기 들었는데 뭐냐면 스님 사기 당했다. 그 그린벨트인데 집도 못 짓는 당이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웬일이야? 산 넘어 산 일이 다 뭔데 다른 거보다 딱 하늘에 반달 있었어요. 여름죠? 그린벨트 뭐 그때 제가 처음 알았죠. 뭐 자연 녹지 이런 거 다. 하늘에 떠 있는 반달 모양이 왠지 몰랐는데 야 정말로 정말 여름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꼭 하나 말씀드릴게. 선몽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선몽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당부드리겠는데 기회가 와도 지나가요. 그걸 아셔야 돼. 전 그때 포기할까? 수도 없이 포기할까 이거. 도저히 안 되는구나. 도시계획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그 당시만 해도 한 60명, 한 5, 60명 서울시경에 서울시청에 무슨 뭐 국장들하고 일반 교수들 다인데 만장일치. 거기에 비토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교인이 반 이상이야. 되겠어요 이거요? 자연 녹지 풀어주는데도 요 풀어주는데도 이게 말이죠. 여러분 이 앞에 이 땅 있잖아요. 이거 이 길 있죠. 이게 나라에서 놓은 게 아닙니다. 내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게 나라에서 놓은 게 아니에요. 그걸 또 뭐고 아니 신도 가운데 해정보사 신랑이 나한테 정보를 줘가지고 이 땅을 살아왔더라니까요. 스님이 어떻게 사셨냐고. 이 땅을 살아왔었어요. 걔네가 다 이겠죠. 근데 스님 꼭 가지고 계시라고. 제가요 치열하게 싸운 사람입니다. 서울시 신문사 그 시청 캡을 불러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도면 가져오라고 신문사 있었으니까. 그래서 신문사를 좀 두려워하잖아요. 한국일보 시청 캡 불러다가.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게 이 양재 들어가 놓으면서 탁 잘린데 자연 녹지선이 오는데 우리 법당진 땅이 딱 그래서 이 모양 꼭 반달 모양입니다. 이게 딱 반달 모양, 딱 1,000평. 기도 정말 여러분 저 부처님 계세요.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인도에 오시고 네팔이 뭐 나고 다 부처님께서는 다 보고 오신 거죠.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는 뭔가 아니? 내 선몽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엔 자유의지. 자기 얼마나 밀고 나가는가 가는가. 부처님도 뭐라 십지보살이었어요. 도솔천에 오셨어. 여기서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의 문을 공덕을 닦아야지 성불하는 거야. 되느냐 안 되냐. 악마하고 싸웠다. 악마하고. 마지막까지도 악마하고 싸웠잖아요. 도솔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서 성불하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 네가 지금 할 거냐 말 거냐. 그건 자기 의지에 달려 있어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당부드리겠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보면 이게 선몽이다 싶으면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법당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 거죠. 뭐 그 과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일일이 다 필설을 할 수도 없고 말로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계세요.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자,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네, 네, 총정법사의장 심대비서입니다. 고맙습니다. 벚꽃대통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부처님 오신 날은 항상 관역의식을 합니다. 네, 네, 관역의식 하면서 우리가 물을 붓는데 네, 그 의미는 무엇이고 네. 또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지 네. 네,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세요. 네. 여러분들 말씀이죠. 어떤 분 그런데 뭐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 뭐 어쩌저쩌자. 중요한 건요. 뭐 우리 몸이 기름 아니냐. 아유 기름도 물로 돼 있잖아요. 다 물 분자인데 뭐 그래. 지방 글루코스라는 게 전부 다 그게 물 분자로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척질로 뭐라 원재라. 세척할 수 있는 물이 없는 세상은 우리 인간 세상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별나라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린 지금 뭐라 했어요? 이 몸이 한 60-70% 물이고 두뇌는 뭐라 88-90%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뇌를 잘 써야 되는 치매가 빨리 오는 것, 치매가 빨리 오는 것 그랬어요. 과거엔 치매가 덜했지만 요즘같이 머리를 많이 쓰고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 정말로 왜냐하면 씻어내야 되잖아요.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전부 다 물로 되어 있으니까 80%가 물로 그랬잖아요. 70, 60, 70%가 물. 그럼 어떻게 되죠? 신진대사를 하잖아. 매일같이 눈기코 오장육부 하면서 독소가 많이 나거든. 여러분죠? 탐심, 진심, 심, 삼독심, 오독심 그러잖아요. 그 독이 다 녹는다고요. 부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저 들판엔 독충들 그게 뭐고 하니 그들도 다 우리에게 뭐 물면 무슨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고통스럽지만 그들이 허공 가운데 있는 독을 다 먹고 독을 해독해서 소화시켜서 내보냅니다. 독충들의 해초들 이른바 있잖아요, 그죠? 독초들 그들은 허공에 있는 독을 마셔가지고 해독을 해서 전부 다 뿜어내요.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 몸과 이 액체 상태인 단독잖아요. 옛날에 한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뭐라 물에 뭐죠? 물에 탕을 하잖아요. 끓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온 뭐죠? 탕약을 마시잖아요. 한약은 탕약이 주제지.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다 그거 마셨잖아요. 지금 뭐 정제 같은 거 정제 먹고 물도 마시고 하지만 실제로 저 미국에 가면 애리조나라거나 저 뭡니까 그 산맥이 많은 로키 산맥 이런 가면요. 미국도 큰 나라잖아요. 미국도 나라가 크니까 오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없어요. 근데 그 오지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병이 나면 무슨 상비약도 있지만 어떻게 하냐? 미국에서 어떤 시스템을 개발했는 거 아니? 이거 실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어디가 아프다고 막 증상을 의사한테 컴퓨터로 뭐니까 갈 수가 없고 때리면요. 그 컴퓨터로 뭔 거 아니?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그런 데는 이러이러한 이런 약을 처방하는데 종이에다가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약 처방을 가지고 실제로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게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처방전을 갖다가 물에다 녹이는 거예요. 처방전을 물에 담는 겁니다. 약명만 써 있어. 의사가 찍은 거예요. 컴퓨터로 찍어서. 그래서 그걸 물에다 담깁시오. 사발물인지 그런 물에 담아가지고 그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효험이 있더라는 겁니다. 동학이라고 하는 천도교가 왜 그렇게 전봉준이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 확 모아들이는 거 아니?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동학의 시천주 그들의 주문이 있습니다. 주문을 쓴 종이를 뭐라 태웠잖아요. 태워가지고 뭐죠? 물에다 그 재를 집어넣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약이 있었겠습니까? 한약은 제대로 먹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종이를 태운 그 재를 물에 집어넣고 그 물을 마시니까 병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쫙 퍼지는 겁니다. 그 동학의 사람이 막 모여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 구룡약수잖아. 구룡산이 원래 약수터가 많거든요. 이 주변에 약수터가 많아요. 용산이잖아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약수도 이거 1급 약수입니다. 이러면 모르셔서 그렇지 여기 그쪽에 잘 안 가셔서 그렇지만 그쪽에 있는 게 다 우리 땅입니다. 저 무당 있는 그쪽 다. 근데 거기 약수 있잖아요. 요즘엔 제가 검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1급수예요. 이제 앞으로 대불림전에 와서 참배하는 분들은 진짜로 약수를 다 드릴 겁니다만. 근데 꼭 당부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입시생들이나 뭐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스님 우리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요 꼭 시킵니다. 약수 받아다가 법당에다 올려놓고 100일만 먹여봐. 7, 80일 먹어가지고 안 난 애들이 없어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옛날에 절에 절물 이렇게 통에 담아서 갖다가 애들 먹이고 그러잖아요. 아 그거 집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정수기 있으시잖아요. 다 있으면 계시니까 정수기면 정수기에 대해 가끔 약사이랩을 하세요. 약사이랩을 108년 하든지 108번 약사이랩 하면 시간도 많이 안 걸리잖아. 정말입니다. 일본에서요 조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피체면 감수도 이른바 정신과 의사예요. 최면을 잘한 전문입니다. 근데 물에다 대고 기도를 했어요. 이른바 말하면 그릇을 2개 놓고 A라는 그릇에다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최면을 걸었다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그릇은 그냥 놔뒀어요. 그 다음에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최면을 걸어보니까 피최면 감소라고 그래요. 최면을 걸었을 때 얼마나 빨리 감소가 되는가. 안 한 최면 안 걸려? 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최면을 건 물을 마신 사람은 영락 없더라는 겁니다. 최면이 그렇게 빨리 되더라는 거예요. 이쪽 기도 안 하고 최면 안 건 물은 먹여봤자 뭐라? 이게 훨씬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고 제가 참선 많이 하라는 게 왜 그런 건 줄 아세요? 이 몸이 물이잖아요. 두뇌가 물이잖아요. 기도를 하면 약사이랩을 해보세요. 물 분자가 바뀐다니까요. 실제로 바뀌어요. 물은 모든 걸 알고 있다. 실제로 에모도 마사로 책에 나오잖아요. 여기다 물에다 기도를 해주면 물 분자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세계적인 대과학자들이 연구를 다 해낸 거예요. B라는 거 욕을 해봐요. 물 분자가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질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 물 분자가 깨져버려서 육각수가 아니라 찌부러져 버립니다. 병든 사람들의 혈청에서 나온 물 분자들이요 다 힘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벤젠고리가 탄탄해야 되는데 다 이게 물박사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처님 목욕시키면서 내 마음과 몸도 정화시키는 정화의식이에요. 옛날에 전부 다 물로 우리가 부처님도 물로 전부 다 솔나무 가지로 하잖아요. 물 뿌리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모든 종교가 물로 세례를 합니다. 물로 안수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교, 기독교 다 물로 합니다. 물은 어쨌든 정화하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관욕의식 같은 것도 1년에 내내 동안 얼마나 때에 찌들었어요. 마음의 때. 부처님 오신 날 정말 제불보살님이 다 옹호하신 그날 우리가 관욕식을 하게 되면 그게 의미로울 수밖에 없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마음이 참 중요한데 마음 닦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참 안타깝지. 자,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창문을 열어놓게 되는데요. 네.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 아래층에서 담배 피는 냄새가 베란다 창문과 통풍구를 통해서 올라오고요. 네. 그리고 또 집에서 피면 해롭다 생각해서인지 네. 계단에서 피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화가 많이 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 개인 공간에서의 그 흡연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의할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이런 문제점들을 현명하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 어쨌든 박수 쳐봐. 어쨌든 박수. 아니 이게 별의별 질문이 다 나오는데 뭐 시집 보내달라 장가 보내달라서부터 제가 또 뭐 하여간에 무슨 뭐 요즘에 층간소음인 뭐 그 층간소음서부터 해가지고 어려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공동주거 형태의 참 애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라 법이라는 건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법 이전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성문헌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관습법이거든. 민주주의가 오래되니까 관습을 중요시하거든. 관습법. 미국이란 나라는 성문헌법이 있어 헌법 장전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걸 많이 따와서 하지만 관습법이 중요한데 우선 정말 그렇잖아요. 저도 길을 가다 보면 말씀이죠. 담배를 옛날엔 폈지만 요즘은 안 피니까 옛날엔 제가 담배를 많이 폈다고 그랬잖아요. 직장 다닐 때 벌써 30년 전이지. 30몇 년이야. 36년 됐구나. 근데 지금은 담배 연기를 맡으면 역하더라고요. 길 가다 누가 담배 피는 연기를 맡으면 역한데 보살님도 담배를 안 피니까 역하겠지 당연히. 근데 제가 우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공동주거 형태잖아요. 반상회 있잖아. 그지? 반상회가 있으면 그 반상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동네 그 같이 사는 사람 얘기해가지고 우선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집에서 안 피우고 계단 같은 데 가서 피우고 막 그런 다음에 밖에 나와서 피우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냥 아파트에서 피우면 애들도 있고 하니까 간접 흡연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간접 흡연도 그게 굉장히 문제랍니다. 아이들이 담배 연기를 잘못 맡으면 그게 어렸을 때 잘못하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잖아요. 폐암시가 잘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혀 담배를 안 피는 아내가 담배를 많이 피는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도 폐암이 걸린 애가 부지기순환이도 상당히 많다는 거 아니에요. 제 친구 마누라도 폐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제가 제사 지냈는데 이 녀석이 꼴초야. 네가 죽였다 이 녀석아. 내가 막 마누라 그렇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냐면 적어도 건물 내에선 뭔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 계단이나 이런 데 좀 하나 써서 붙여봐. 양심에 호소하는 거지. 양심에 호소합니다. 이렇게 말이야.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그렇게 해서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 그래도 안 붙이는 것보다 뭐라 붙이는 게 나을지 몰라. 계단마다 제가 옛날에 이거 어디 가서 얘기를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속세기 막 그러니까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문안을 말이죠. 선생님께서 담배를 피우시면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폐가 됩니다. 문안을 좀 짜내서 어떻게든 폐가 되고 남에게 괴로움을 좀 죄가 될지도 모릅니다. 법에 저촉되는 죄가 아닐지는 모릅니다. 많은 사람의 건강에 해로움을 끼치면 그것도 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삼가해 주고 저 나무 밑에 가서 어려우시지만 그 아파트 바깥에 가서 근데 또 주거 형태가 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뭐 다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작전상 그렇게 한번 관습적으로 그런 하나의 관습을 만드는 거야. 습관을 만들어 가지고 관습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신 게 어떻겠습니까 하면은 우리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거든. 우스운 일 같지만 그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경각심이 생기거든. 그리고 중요한 건 교육을 미국에도 금년 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금년 학교를 졸업하고 금주 학교라는 게 있는데 내가 미국에서 난 데이터를 보니까 금년 학교 금주 학교를 졸업하면요 담배와 술을 대체로 끊는답니다. 그 교육이 문제인 거예요. 교육이 문제. 왜냐하면 담배와 술 나쁜 건 다 알지. 근데 나쁘다는 걸 골수에 심어주는 거야. 전 그래서 담배 골초라거나 술 알코올 중독자들이 뭐 보살님 모시고 오면 내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몸은 아까도 말씀드린 몸은 뭐라? 나라다. 세포는 백성이거든. 오장육부는 장차관이고 마음이 주인공인데
당장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지 몸도 맑고 깨끗하지 않냐. 그 지저분한 술이나 말이야 담배 같은 걸 자꾸만 피우고 하면 우선 마음이 흐리멍텅해지면 어떤 사람은 뭐 담배를 피우면 뭔가 머리가 다 쌈박해진다는 어쨌든 카페인 때문에 니코틴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순간적이고 몸과 마음에 해악이 너무 많다고 죠. 그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냐. 그 마음은 뭔가 모든 것의 근본이고 마음이 왕인데 내가 자꾸만 나쁜 음식을 먹고 나쁜 기호식품이나 담배 술다 먹으면 점점 어떻게 돼요? 그 주인 마음을 잘못 쓰니까 몸이 건강에 해칠 거 아니냐. 그럼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괴로워하는 거야. 모든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거야. 이 담배와 술은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의 동물이고.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것도 자꾸만 그렇게 해서 붙이고 하다 보면 보는 사람들이 이게 경각심이 자꾸만 오게 되면 오죽 요즘에 답답하니까 담배 술을 많이 피우겠지. 돈도 없는 것들이 술을 어떻게 먹는지 몰라. 돈도 없으면 담배 살 돈 있는 거야. 담배 살 돈. 그러니까 그런 거 우선 첫째로 공동주거 형태는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단계로 만일에 어려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엔 아파트 단지에서 뭔가 결의를 하든지 그건 할 수 있거든. 공동주거 형태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자꾸만 피우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상가해 주시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붙이고 하고 또 얘기도 하고 공동주거 형태니까. 첫째로 개인이 아니고 공동주거 형태로 함께 아파트나 다가구나 다세대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가 땅은 하나인데 집은 여러 채 아닙니까? 그만한 공동주거 형태에 사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 살지.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는 건 그건 죄 짓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거 형태에 산 사람들은 뭔가 단결해서 자꾸만 공동주거 형태의 관습을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내 건 줘도 다 피해보는 거야. 이게 중요한 사실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도 선거로 당선시키고 떨어뜨리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공동주거 형태에서는 그런 걸 자꾸만 모여서 얘기를 해. 귀찮으니까 이러면 다 피해보는 거지. 누구나 다 피해보는 거니까 우리가 결의를 해서 이런 것 갖다 아파트 단지에서 아니면 우리 공동주거 형태에서는 좀 이건 삼가하자. 계단에서 피운다거나 아니면 나가서 바깥에 가서 도로에서 피우고 들어오든지. 정 피우고 싶은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그 동네에 가서 또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든지. 가정도 그렇고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개인이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 특히 요즘같이 공동주거 형태에서는요. 공동주거 형태에 필요한 윤리와 도덕과 관습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자꾸만 확립해 나가야 돼. 이런 걸 확립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확립해 나가지 않으면 다 피해를 보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져야 돼. 그게 민주주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민주주의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그런 게 잘 안 돼서 그래. 아시겠지?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시고 여기 계신 누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분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 열악 빨고 남들이 고통스러운 건 다시 함께 고통을 나눠가면서 남들이 잘하는 건 박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오케이. 마이크 드려봐.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산의 박청원 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흔히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으면 생각이 자꾸 흩어지고 눈을 감으면 마음이 잘 가다듬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네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눈을 감고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병이라고 하며 그래요? 심지어 마음속으로 그 모습을 그리는 관법을 행할지라도 네네. 눈을 감고 하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아무리 쉽고 입에 완전히 익은 것이라 할지라도 네네. 눈을 뜨고 하라고 하는데 네네. 왜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거네. 박수 봐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말씀에 수행을 하시는데 지혜는 광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꼭 이건 좀 중요한 거니까 제가 좀
시간 된 대로 말씀드릴 텐데 뭐냐면 막 눈을 감으면 바깥의 외경이 눈, 귀, 코의 몸으로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 바깥 대상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눈, 귀, 코도 기계다 보니까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잠깐은 좀 이렇게 쉬는 것 같아요. 근데 눈을 감고 있으면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졸음이 오잖아. 졸음이 오잖아. 시간이 길어지면 눈을 조금, 그렇죠. 잠깐 눈을 감고 있는 거는 이게 뭔가 정리하고 날 때 잠깐, 그렇지. 그거는 잠깐은 외경을 차단하니까 쉬면서 그것이 종합이 되기도 하고 뭐 좋은 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눈을 감는 시간이 길어지면 당장 졸음이 와버리고 졸음 마구니에게 끌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뭘 대상을 볼 때 있잖아요. 이걸 아셔야 된다.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다고 그랬지. 부처님 나라는 광명이에요. 상적광토거든. 우리가 사실 음식을 먹고 그 음식에서 나오는 칼로리로 이 몸을 굴신시키고 이 몸을 움직인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한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냉정하게 말한다면 우리 눈에서 나온 빛은 말이죠. 부처님 나라의 빛이 같이 나와요. 우리 마음이 부처님이니까. 어둠은 무명이잖아요. 무명. 눈을 감면 잠깐은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졸음이 와버리거든. 육신이 딱 막혀버리잖아요. 우리가 딱 이 기계를 가지고 모든 걸 전부 다 육신이란 기계를 가지고 외부 경계를 전부 다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되면 모든 정보가 이렇게 다 들어오고 눈을 감아버리면 외경과 차단돼 버리니까. 그게 몽산보보 같은데 그렇게 나와. 절대로 눈 감지 말라고 나오지. 흙기굴에 떨어진다고. 수행을 하다가 눈을 감아버리면 이른바 말하면 귀신굴에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또 눈을 감아버리면 마음이 썩는다고 또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수행들은 전부가 다 무명으로부터 뭐라 광명으로 가는 거거든요. 가만히 눈을 감는 거 한순간이 모르겠지만 눈을 감아버리면 졸음이 오는데 눈을 뜨고 있으면 그래도 뭔가 아니 어떻게 돼요? 선명해지잖아. 명확해지고. 눈을 뜨면은 모든 기관들이 제일 감각 가운데 제일 안, 입이 설신이잖아. 그지? 눈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정보의 가장 1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참선할 때도 그 부처님 눈을 봐요. 부처님 눈은 어떻게 돼? 어떻게지? 청정연화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을 몽관히 이렇게 내려서 깔고서 외경을 어느 정도 차단하면서 그래도 눈을 뜨고 있잖아요. 눈을 뜨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뭔가 감각기관이 지금도 찍어대고 있다 그랬지? 계속 찍어대고 있다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봐봐요. 카메라는 빛이 날아가서 상대방을 부딪힌 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영상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도 찍어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뭐예요? 마음 가운데 계속 필름이 돌아가고 있잖아. 필름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이 법회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벚꽃 대통 찍은 다음에 집에 가다 보면 오늘 지광스님이 무슨 얘기했구나 알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있잖아. 내가 찍으라 말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뭐가 날아가서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카메라 위에 뭐가 날아가서 대상을 보고 내 마음 가운데 영상이 생겨버리잖아. 그럼 영상을 생겨하는 것도 그것도 인정의 빛이라니까. 무슨 빛이겠어? 마음의 빛이라니까. 마음의 빛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눈을 감면 쉽게 졸음이 와버리니까. 졸음이 오면 이게 이른바 말하면 혼침이라거나 도고라거나 이게 목 나오면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는 것보다는 뭔가 아니 눈을 뜨고 계속 수행을 이먹고 무슨 왜 굿자무불성 왜 강아지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셨을까? 조수스님은 눈을 뜨면 의식이 영롱해지잖아요. 정면을 뜨면 시야에 많은 게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눈을 약간 깔고 계속하면 지속될 수 있잖아요. 눈을 감으면
그 다음에 뭐 앞에 있는 전혀 의식이 몽롱해져 버리거든. 눈은 가장 제일 1단계적인 의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행을 하거나 뭐 할 땐 우리가 의식이 명징해져야 되니까 우선 눈이 감겨 있는 것보다 눈이 뭐라? 열려 있을 때 의식도 같이 따라서 뭔가 계속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수행을 한다 뭘 한다 하더라도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 세계에서 나오는 그런 그 빛이 명확하게 뭘 인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자, 가만히 봐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이지.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도 자, 부산 해운대 앞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해운대 앞바다가 보여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무슨 눈으로 볼까? 마음의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마음의 눈이라는 걸 그래도 뭔가가 보이니까 그걸 마음의 눈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눈도 단계가 많이 있어요. 유관 있고 천안, 해안, 법안, 불안해서 오한 오지 해가지고 쭉 나오지만 그렇게 5가지 눈으로 나누는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 그의 마음의 눈이 열린 대로 마음의 눈이 대단히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욕계, 색계, 무색계 있고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무슨 뭐 화락천, 타화대천, 초선천, 이선 그 하늘나라 사람들 눈이 다 다르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오한 오지 정도가 아니라 눈을 감면 이런 게 있거든. 아누르다 존자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려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천안이 열려서 혼이 봤다고 그러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살다 떠난 영혼들이 있다. 우리가 아까 영가라거나 영혼이라고 했단 말이지. 그들은 지금 뭘 보고 있을까? 우리를 보고 있을까? 그 육신이 없어버려. 뭘 볼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들과 똑같은 층에 있는 이른바 말하면 우리도 살아있는 귀신들이거든. 살아있는 중음시니까 우리 마음자리에 어떤 걸 보게 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물을 이렇게 딱 마시면 물을 마시면서 물이 시원하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도 아이고 시원하구나 그런 느끼는 거야. 이 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느낌으로 물 마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몽산법에 눈을 감으면 흙기운에 들어간다고 했는가? 눈을 감아버리면 내 생각이 움직이니까 귀신하고 통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눈을 뜨면 당장 뭐예요? 이건 사람의 세계 아니야. 수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잖아. 부처님의 어떤 영이. 그러니까 귀신들은 딱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눈을 감아버리면 그들과 통하는 채널이 확실히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버리면 시간이 길어지면 흙기굴이 열린다는 게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할 때는 가능한 한 시야에 많은 게 들어오지 않고 관법을 한다 하더라도 조용히 눈을 청전한 눈을 뭐라 아래로 약간하면 시야가 많이 뭔가니 시야가 많이 이렇게 차단이 되면서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야지 뭔가 외부 경계와 이거 모든 게 다 연결되고. 그래서 뭔가 하니 내가 예를 들어 굿잠무불성 왜 조주스님은 강아지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셨을까? 눈을 뜨게 되면 눈을 감는 거 눈을 감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눈을 감으면 쉽게 졸음이 오겠지. 당연히 오래 가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면 의식이 몽롱해지니까 시간이 이 기계라는 게 뭐냐면 눈을 감고 있으면 눈을 감는 순간에 뭔가 하니 이게 피곤하니까 잠을 자달라고 하는구나 몸이 알아버린다니까. 잠을 자달라고 하는구나 피곤하구나 신호야. 이게 전부 다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있는 모든 게 다 제스처가 전부 다 내 몸에 전부 다 수백 쪽에 달하는 백성들 우리 세포들에게 뭔가 하니 그럼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세포들 다 이게 참 묘해가지고 마음은 왕이라고 했잖아. 마음이 대통령이니까 내가 눈을 딱 감으면 다른 세포들 다 뭔가 하니 졸고 싶어 한다니까. 자고 싶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 그냥 이완되면서 졸음이 와버린다니까.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이 안이비설신이 육군 육식 가운데 제일 하늘과 맞닿아 있는 의식이 눈이라. 그러니까 눈이 제일 있고 그 다음에 귀가 있고 눈은 그냥 보면 찍히지만 귀는 뭐라 소리가 들어 때려야 되잖아. 코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게 순서가 법이야 법.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법이에요.
코는 뭐가 기가 흘러 들어가야 돼. 아까 소리인데 이건 불고기 냄새라거나 무슨 뭐 냄새가 들어가 코 점막에 뭐죠? 녹아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그 다음에 감지가 돼. 그 다음엔 혀는 뭐라? 음식을 씹어서 미뢰라는 게 있거든. 거기 미뢰 감각이 또 되니까 이게 더 늦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니까. 점점 내려가는 거야. 예를 만일에 음식을 먹으면 소피가 말이 배설해야 되잖아. 그럼 만약에 오줌 넣는 그런 기계가 제일 중요한 거라면 여기 매달렸겠지. 근데 흐르니까 제일 밑이니까 제일 아래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달려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 딱딱. 빰빰빰빰빰. 그렇지 않잖아. 오줌은 물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라? 어떻게 돼서? 그렇지.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게 전부 다 법이에요. 장난이 아니야. 부처님 뜻이 우리의 삶에 낱낱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물을 흐르면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을 흐르면 뭐라? 내려가는 거니까. 아래로 다 내려가라 이거야. 가능한 한 뭐라? 눈을 청년함을 뜨고 눈을 외부 시야를 차단하고 이렇게 쭉 아래를 보는 거야. 그래서 수행할 때도 그러면서 하면 의식이 살아서 계속해서 뭔가 하니 명료해지잖아. 눈을 감으면 뭐 흐리멍텅해지지.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하면 처음엔 잠깐 좋을지 모르겠지만 졸아버리기 일수라. 선방에서도 눈을 자꾸만 감으면 결국 뭐라? 졸아버리니까 혼침이 와버리거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눈을 뜨고 고요히 눈을 아래를 뭔가 이렇게 부처님 눈처럼 그렇게 보면서 뭔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는 그런 수행이라 해야지. 왜냐하면 부처님 세계는 광명이거든. 눈을 감으면 흑암 속에 들어가 버리거든. 아시겠죠? 그런데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 흑암 속에 사는 중생들은 중음신이거든. 좀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갈고 닦으면 팍 광명의 세계로. 그래서 광명수행, 빛수행, 항상 나는 빛 가운데 있다. 눈을 감으면 빛이 아니잖아. 빛 가운데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